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두 구절 말씀 합독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찾으신 분은 성경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 한 12주가량을 계획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창세기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엑스 니힐로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out of noth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러한 용어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오경의 첫 책은 무슨 책일까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 이건 퀴즈가 아닙니다. 창세기죠. 자, 이제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 대단하신 우리 산호세 안해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맞추시는 분들이십니다. 모세오경의 첫 책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의 시달림을 받는 상태에서 노예 생활이 깊어지고 육체적인 노동이 깊어지고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심으로 그를 앞세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당대에 이방인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당대 초강대국 이집트라는 나라를 민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10번째 재앙,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속한 가정의 첫째 장자, 이 장자의 의미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정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자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서 모두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벌벌 떨었던 바로왕이 이제 나가라 해서 역사적인 출애굽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바로왕이 악한 마음을 다시 먹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바다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뒤에는 쫓기는 에집트 군대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히브리 민족의 여정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되죠. 성경의 이름을 보니까 대략 한 40일 정도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율법 코드를 새기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5권을 썼다라고 우리는 정통적으로 믿어왔으니까 아마 제 상상력은 이때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로소 많은 것들을 확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펜을 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기 시작했고, 그것에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가 된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당대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설화와 민화들이 조합해서 그 중에 자신들의 신앙에 맞는 것으로 편집한 결과가 창세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의 지식의 어떠한 능력치에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대에 출애굽을 경험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창세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장년들 중에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 문명에 노출이 되면 노출될수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계시가 처음으로 전달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을 때 자신들이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다 경험하고 심지어 바다까지 가르고 바다 위를 걷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달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오늘날 과학 문명에 먼저 노출되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창조 신앙을 떠안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받게 된 모세가 처음 듣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죠.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전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신앙을 구전으로 듣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으니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알고 있었던 신앙을 확증받게 되었던 것 뿐이죠. 확증받은 모세가 펜을 들어서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남달랐습니다. 창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에 창조 신앙으로 살았던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벌써 1월 두 번째 주 일이 되는데요, 제가 소망하기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구원을 경험한 히브리 민족들이 가졌던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엑스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설교와 성경 공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설교는 선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적용의 중심을 두어서 창세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상고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창세기 기록들을 과학적으로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두 가지 적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여러분의 가정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굳이 설명을 드리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태초에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가능성과 조짐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성경은, 모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선포하면서 시작된 책이 성경이요, 창세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신의 삶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없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 존재했던 이방 민족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겸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조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며 모든 것들의 이유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어려운 말로, 라틴 말로 ex nihilo,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라고 믿는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설명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시작도, 내 가정의 모든 일의 과정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 평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대신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만 되면 좋은 결과가 이렇게 있을 텐데, 누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해주면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우리는 항상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조건을 구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아쉬운 것 투성입니다. 마치 모든 게 다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아주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패턴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같이 섬겨가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섬기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좀 주어지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헌신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더 안정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 읽는 일도, 기도하는 일조차도 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상황과 형편이 정리되면,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창조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창조신앙은요, 기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후로 수단으로 남겨두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출발점으로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서가 뒤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안 돼서 늘 아쉬움을 안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도조차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상황과 조건만 바꿔달라는 그런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만족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다는 조건과 내가 따지는 상황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가 EM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주보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8명이네? 할렐루야!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방학한 대학교 영어 청년 하나가 조인해서 8명이 된 거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몇 명 안 되고 중고등학생 몇 명 안 되는데 무슨 어린이 예배, 무슨 중고등부 예배나.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저는 그것이 창조신앙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이 이래가지고 섬기는 일은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왜 생각을 닫아 놓으십니까? 섬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걸요. 중보기도 사역 동참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육체적인 건강이 연약하여도 어느 곳에나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 창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일해 가신다라는 이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우선이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 가지 표현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주 하나님, 세 번째는 심판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주 하나님만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만, 내 가정의 기도만 이렇게 헤아리면서 살아가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무질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무질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상태 전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구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구나, 한마디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묘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뒷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 말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spirit, 영, 또는 wind, 바람,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됐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일하셨다, 운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빛도 없었고요, 질서도 없던 그 시대에도,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우리 구원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운행하시니라를 공부해 봤어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지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문법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다른 피조물처럼 같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은 무질서함의 활동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말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될까 묵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재를 가지고 성역 공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성역 공부 교재를 나누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지으신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7가지 영적인 실체,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실체를 일러주시는데요, 매우 좋은 성역 공부 교재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던 그런 성역 공부 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센스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제1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God is always at work with my life.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감싸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아쉬운 마음 생기고 그리고 부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기도를 오랜 시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주지 않은 것 같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공허함만 느껴지고,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결되기보다는 자꾸 복잡해져가는 그런 시대, 그런 때에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상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창조신앙은 1장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한 분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여름에 포도를 드시고 포도씨를 밭에다가 뱉어서 버리셨는데 다음 해가 됐는데 포도나무가 됐대요. 그 1년 동안 이 성도님은 그걸 미처 의식하지 못하셨을 것 같고 기대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씨는 어떻습니까? 땅 속에 묻히면서 그 안에서 화학작용을 통하여서 나무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자연의 이치에도 맞는다고 한다면 영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 올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혼란하고 무질서한 내 가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흑암에 놓여있는 내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 결론 내린 것으로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은 이 창조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혼란과 무질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런 설교 한두 번 듣나? 내가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안 속아.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드릴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처음에 누구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히브리 민족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저에게 증거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셨어요. 다만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민족 가운데 보내주시고 추적해 보았더니, 구약의 모든 율법과 역사서의 모든 사실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불과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고 여겨서 컴플레인하고 심지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난 분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증거를 물으신다면 성경을 통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약해고 쇠약해져서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게 여겨지셔도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